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 주 중에 주말에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합을 승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큰 그 기쁨을 주고요. 또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큰 그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쾌거가 이루어지고 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확률도 9%밖에 안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거의 시합이 끝나갈 때 역전을 하고 또 환경도 다른 시합까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어가지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참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쾌거 또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운동 경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쾌거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의 초강대국의 노예 생활을 벌써 몇백 년 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그들이 왕의 뜻, 바로 왕의 뜻, 애굽의 뜻을 거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뭐 축구 시합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적이고 엄청난 쾌거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만났던 홍해 앞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낼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 때부터 사랑하시고 또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형성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땅 위에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형성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건지신 다음에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특별히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세계가 다 하나님까지만 특별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이와 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사랑을 받은 것이죠. 특별 사랑을 받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지금 했지만은 그 전부터 이 민족의 형성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손자되고 이렇게 야곱이 이제 그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됐어요. 기근을 만나서 살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셔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그 아들 요셉의 그 그늘 아래서 이 야곱의 집안이 이제 살게 됐는데요.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이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이제 때가 되니까 그것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정말 번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자식을 하나도 낳기가 어렵더니 나중에는 아주 급속도로 민족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왕조가 바뀌어서 그 요셉의 그 공덕을 잊어버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이 세력이 크다고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아주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만들어 학대를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자애들을 나일강에 버리게 하고 말이죠. 산파들에게 또 남자애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한 명령을 바로가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런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을 하고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또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데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많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원래 거민들은 심판받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가정한 죄들을 오래 지어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비워야 된다. 하나님이 볼 때 심판으로 비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과정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학대받던 곳에서 아이들이 희생이 돼야 되는 막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이제 자유민이 되고 자기의 나라를 가지게 되는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또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처음에는 해방을 시켰다가 지금 쫓아와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이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이스라엘이 처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 곤란하게 보이는 이 자리를 지금 그렇게 보이는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잘못 인도했거나 하나님이 무신경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이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하고요.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았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또 사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그 괴로움, 지금 닥친 그 당면한 상황에 대한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할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무신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큰 선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의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의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이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학대를 당하고 노역을 하고 또 남자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 출애굽,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특별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먼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역경, 그들이 당한 어려움,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그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역경처럼 보이는 자리까지 간 그들을 구원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앞으로 더불어 살아갈 그 삶의 기초를 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어요. 재정적인 굉장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의 어려움, 인생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 속에 이 땅을 살다가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역경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도 되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경험이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것들을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에서 그 고난받는 데서 건져 나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고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지금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리고 또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굉장히 깊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로우니까 여기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건져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건져 나오는 걸 포함해서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온 인류를 향한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은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것이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출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홍해의 경험도 그 연장선에 있어요. 이 홍해의 경험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려움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한 의도로 준비된 자리였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이 자리를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이미 있어요. 무슨 계획이냐면 거기에 장막을 치면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이 저기 오목한 곳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해 가면 그들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의해서 그들을 내보내기는 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하고 이 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따라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애굽을 심판하는 자료 쓰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학대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굴복했지만은 아주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와 그 권세를, 그 군대를 하나님이 끌어내서 심판하는 거예요. 끌어내서 심판해서 이스라엘의 후환도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병거가 동원이 되어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이제 쫓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높은 목적,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들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민족의 이 형성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을 풍부하게 경험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게 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주신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함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피 때문에 심판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해주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바람에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피는 십자가 나무 기둥에 피가 흘러내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앞으로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밑그림을 그려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 그 자유의 길을 가게 되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선의를 보지 못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의로 대하시는데 그 선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적인 시야로 보는 거 말이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앙에서 나온다 이 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데서 이 고통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 괴로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권력, 바로 왕의 군사, 바로 왕의 그 힘 얼마나 큰 힘이에요. 이집트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 당시에 그거를 꺾고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미 부수고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건지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신뢰를 둬야 되는 거죠. 우리를 그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고 있고 앞으로 선으로 대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조금 상황이 어렵게 보이니까 금방 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말이죠.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여기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모세를 향한 불평으로 나타났지만 그 배후에 그런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 불신앙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래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불신앙, 섬 인간이 타락한
그 장면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설명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사탄이 사람을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바로 선과 악의 결정권자인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를 말하고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결정하는 신적인 그 권한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인간들이 선과 악을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다, 선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순리를 어긋나고 창조주의 순리를 어긋나서 인간이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 말이죠.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과 악은 창조주,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이 세계를 아니까 이것이 유익한 길이고 이것이 해로운 길이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 그것만 인간이 인정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통째로 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선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이 갈 수 없는, 가서도 안 되지만 갈 수도 없는 곳에 이룰 수 있다고 이 바람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거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너희들이 거슬러야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사탄이 깰 때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망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요, 금관이 있어요. 이게 아주 무거운 금관이 있어요. 이 금관이 영광스럽고 무겁지만 그거를 아이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아이 머리에 올려놓으면 아이 목뼈가 부러집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라고 하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최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셨지만은 바로 이걸 넘어서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를 믿지 않는 거, 요게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를 못 믿는다.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이 나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깊은 선의를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희생해서 이 세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을 위한 선물로, 이 땅을 위해서 해결로, 우리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요동을 하고 소란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서 그들의 밑바닥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해도 아직 진짜 믿음이 뿌리박지를 못했고, 아직 불신앙의 죄성을 많이 가진 존재로 아직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정리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경험과 여정을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그들이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런 홍해 앞에 선 하나님의 선의를 믿지 못하는 우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있는, 혹시 당장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 좀 곤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발이 맞아야 돼. 서로 믿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한쪽이 그 사람을 나를 이거 해치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손발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편을
이러한 수준을 아시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그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큰 경험입니다. 이 길이 없는 홍해인데 길이 없잖아요. 이 홍해라는 것이 뭐 이게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생각하지 않은 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서 바다가 열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 만약에 바다라면 그 바다는 나중에 길이를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고백은 저는 20대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제 길을 갔어요. 제 계산을 하고 제 뜻을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학개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너는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성전 재건하고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너 살 길만 생각하고 너의 미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떠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하는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이 학개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받고요. 그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으니까 수년 동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 머릿속에서 다 지우시더라고요. 책장을 넘기는 순간 다 지워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좀 특별한 경험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일반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학개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계산을 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을 인간적으로 계산해 가다 보면 그 길이 수고가 헛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단연간 하나님이 저를 이 지력을 거두시는 그걸 고통을 받았는데요. 단연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똑똑하고 이게 뭐 이 집중력 있고 이렇게 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걸 거두실 수가 있구나. 그거를 여러 해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너무 은근하셔서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시려면 거두고 주려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그 고생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어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똑똑하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둔 자리가 불편하고 거북해도 그 자리에 내가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 길을 열 수가 있었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거꾸로 배웠습니다. 거꾸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너무 긴 세월을 그렇게 허비도 하고 연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려고 하고 지식을 주려고 하고 능력을 주려고 하고 길을 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명철도 줄 수 있고 지식도 줄 수 있고 지혜도 줄 수 있고 지위도 줄 수 있고 재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이야기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말이죠.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그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죠? 세상이 하는 것 같죠? 최종 결제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도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커 보여, 세상이 커 보여, 바로의 군대가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 홍해도 갈라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이미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안 되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어디에 놓아버리고,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가면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도 훨씬 줄어들 줄 믿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훨씬 줄어들, 다만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의 뜻을 먼저 받들려고 하면 그 길은 바다도 갈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